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구원의 기쁨을 탐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탐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죠? 바로 학교가 들어갑니다. 또 병원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초대교회의 또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거나 또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 때에 항상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 있지만 거기에서 탐구하고 공부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읽으면 좋고 알면은 좋은데 굳이 그것을 읽지 않아도, 굳이 그것을 알지 않아도 그냥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나아가는 것을 그들이 그냥 매일같이 또한 매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지식으로 더해지고 또한 말씀의 지식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이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에,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세상의 풍파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탐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하고 탐구하면 이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뭐냐면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대언자들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걸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에, 자신에게 임한 그 은혜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명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의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이것이 어떤 이야기 책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그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무려 한 40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쓴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과 또한 그분의 다시 오실 여러 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이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파면 팔수록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있구나. 영원한 소망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제가 느꼈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한 것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돌아다니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뭘 살아야 되겠다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겠고 목적성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던 선배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서 제가 떨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였어요. 저 처음에 이걸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이면 가능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무시를 했는데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이 때리더라도 나를 그 사람을 기도를 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불쌍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게 그것을 보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맞았어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것. 주님의 기쁨을 주님께서 내 안에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걸 숨겨놓으셨는데 저는 그때 딱 한 가지였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했을 뿐인데 내 마음이 변하는 것.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혼이 바뀌는 거예요, 혼. 사람 안에 있는 이 혼이 바뀌는 건데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 바뀌는 거라고 하냐면 우리의 혼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1차적으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는 건데 1차적으로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 혼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혼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을 다 동원해서 지정의, 나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이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내 혼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과 6절에 가보면 4장 16절에 가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는데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혼은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쁨을 느끼면서 무엇을 받는 겁니까? 나중에 우리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혼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던 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의 혼의 고백들. 그리고 단 한 번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내 혼이 오늘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새로운 속사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혼은요, 인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요, 아무리 살아있어도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의 심장이 뛰어도 우리의 혼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요. 말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의지를 말하거나 어떤 이러한 것들이 다 멈춰버린 상태. 그냥 숨만 쉬고 심장만 뛰는 상태.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눈을 뜨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러할 때 사람은 살아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딱 불어넣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혼이 하나님을 믿고요. 그 혼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혼이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혼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사람의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혼이 망가지니까 영적인 것들도 당연히 영적인 통로도 막히게 되고 사람의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7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금한 이 일들 중 하나를 어기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혼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사람의 양심은요,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도요, 물어보면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 혼이 죄를 짓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아기들의 혼이 바로 불법을 행하고 바로 부모를 대적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여전히 유죄요. 그 불법에 대해서 자기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통해서 사람에게는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양심과 그들의 혼이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혼이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사탄이 이브를 유혹합니다. 그 이브가 그 사탄의 유혹 속에서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말에 반응을 함을 통해서 그녀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짓는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걸 알고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는 너희 눈이 떠지고 너희가 저 신들과 같이 될 거다. 신들과 같이 지혜로워질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느니라. 마음속에 바로 질투와 시기를 집어넣고 의심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의 혼이, 그 이브의 혼이 죄를 짓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혼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열려 있을 때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브가 바로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말에, 사탄의 그 달콤한 미혹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욕심,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어서 사망을 낳는 바로 그 일이 인류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자기를 잘 선택하고 자기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인간을 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혼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피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가리라. 내가 그들 대신 내가 죽고 그들 대신 내가 채찍에 맞고 그들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구원의 복음을 주십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직 한 법을 주셨어요. 믿음의 법.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도 오직 하나만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가니까 10장 38절 39절에 가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통할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살리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했지만 그의 혼이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래서 믿어서 혼에 구하는 자들에게 속한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무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바로 이 메시지를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이 영원히 존재하죠. 혼과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죄를 통하여서 내 혼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 육신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바로 이 육체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존하는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겉사람은 늙어지고 멸망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살아납니다. 새롭게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였다. 특히 이 대언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탐구하였는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분이 누구시고 어느 때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탐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관심이 많고 자신의 어떤 인격 수양이라든지 세상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모습들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경 말씀 속에 바로 예수님을 탐구하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을 내가 합니다. 찬양으로 한다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감동되어서 쓰여진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말씀에 가보니까 1장 16절 17절에 가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1장 17절 말씀은 종교 개혁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개혁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부터는 바로 그리스인, 바로 이방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이 사람은 탐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책망하시고 가시체를 걷어 자기가 내게 고통이로다 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이 여기시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었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막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가 늘 핍박받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제가 한 번은 이 기차에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 통일호나 이런 데는 보면 중간에 통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기차에서 제가 갈 때 일부러 입석을 끊었던 적도 있어요. 서울에서 대전을 가고 대전에서 서울 오고 그러는데 일부러 입석을 끊어서 그 통로에 서서 만나는 사람 어디까지 가세요? 그래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서울까지 갈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담배도 피고 뭐 술도 마시고 막 하는데 저를 쉽게 말해서 저에게 막 어떤 약간 부끄러움도 주고 그러는데 무시하고 이러는데 이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복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그 은혜가 감동이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이 부끄러웠던 사람이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부끄러웠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혼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 혼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탐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가면 있는데 그가 그 많은 성경 지식 속에서 그가 모든 구약 시대의 성경 말씀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다시 그가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가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이 바로 내 혼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은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을 때 내 안에 구원이 임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다 드리는데 누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면 다시금 이브가 그 미혹에 넘어간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만 마귀가 주는 이 미혹을 통해서 그 미혹을 통해서 자신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또한 구원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을 때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가보면 4절과 7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증언하시고 보증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탐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어도 우리가 승리하신 그분의 믿음, 그분이 누군지를 깊이 탐구하고 묵상할 때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고 증언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나의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귀들과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흔들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들 따라가다가 결국 넘어지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내 안에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승리를 보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탐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구원의 기쁨을 탐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 감정으로, 내 체험으로, 내 어떤 기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탐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대언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했던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의 구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라고 말씀해요. 이건 여러분, 영어로 들어가 보면 명령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탐구해 주세요. 탐구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탐구하기를 원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바로 승리의 기쁨이고 그 승리의 기쁨이 나의 승리로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당당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라고 하는 이 명령 깊이 새기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승리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탐구함으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